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나그네로 온 이 땅의 분주한 일상에 치여 때로는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박영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0편, 시편 20편. 우리 이거를 음미자매가 5절, 그 다음에 우리 샤니메 자매가 4절 해가지고 우리 9절까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음미자매님이 5절까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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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시편 20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편이죠. 우리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는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시편은 제가 보기에 크게 4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5절, 6절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해서 4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거 시편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저한테는 이 오늘 시편 20편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환난 날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고난이 닥치고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환난이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가 뭐죠? 물론 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디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내가 뭔가에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의 어려움이라도 하여튼 뭔가 나를 마음에 부담을 주고
어렵게. 우리 사실 일상 속에서 이 디스트레스는 늘 받죠. 과연 디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날이 있을까? 거의 날마다 디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을 오늘 한국말이 얘기하는 정말 심각한 고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도 포함하지만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뭔가 오늘 내 마음에 걸리는 일, 부담이 되는 사람, 뭐 이런 작은 것도 좀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환난 날에 뭔가 엄청난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담이 되는 일, 마음이 편치 않은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환난 날이죠.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유죠, 유 영어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사실 그 시편 20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매이로 시작하는 문장들입니다. 일종의 기도문 같은 거죠. 축복 기도문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게 다윗이 쓴 시라고 그러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냐면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는 날에 마음이 불편한 날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근데 사실 이 한국말의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 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 들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셨다. 그러면 뭐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영어로 읽게 되면 NIV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May the name of the God of Jacob protect you. 사실 한국말 성경도 이 번역이 아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지켜주시고 너를 높이 드신다는 이 말의 뜻은 너를 들어 올려서 뭐 그 해꾸지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있었으면 거기에서 내가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 우리는 이거를 한국말로 잘못 이해하면 나를 높여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2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너를 지켜 주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오늘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20편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5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7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눴고 사실 맨 마지막 절 9절만 결론 같은 구절이어 가지고 떼어냈지만 내용상 중요한 파트들은 사실 세 파트인데 그 각 파트에 딱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 파트를 다 보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에 가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죠.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게 이제 이러니까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제와 번제는 어디에서 드리냐면 성소에서 드리는 거죠. 소제는 곡식의 제사죠. 곡식의 제사. 그래서 소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 중에 그 곡식으로 빵 곡식을 그거를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묻히고 뭐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곡식의 제사를 소제라 그러고 소제는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의 헌신 같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의 헌신. 그게 소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뭐냐면 그 희생양 같은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헌신, 생명의 헌신 같은 거죠. 그래서 일상의 헌신, 내 생명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거 어디서 받습니까? 이 제사는 성소에서 드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소에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일상의 헌신,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와 같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1절서부터 3절이에요. 근데 이 1절서부터 3절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 사실 이거는 너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다윗이 진 시지만 어쩌면 너지만 그 대상인 너는 나를 포함하는 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게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2절 3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성을 맺는 거. 근데 그 관계성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성인데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려운 환난 혹은 약간의 마음의 부담만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깊은 관계성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구절들이 1절서부터 3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관계성, 그래서 우리의 깊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면서 영적인 그 친밀성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1절서부터 3절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사실 다윗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시를 진다 그러면 그렇게 질 텐데 3절이 굳이 있는 거는 물론 당시 구약의 제사가 소제 근데 제사 중에서 모든 제사를 언급한 게 아니라 특별히 두 가지 제사만 언급한 거예요. 그게 소제, 번제. 근데 이 두 가지 제사는 다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 친밀성, 1절, 2절은 하나님과 내가 갖는 그 관계의 친밀성, 1절은 2절은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는 정말 이스라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만 3절에 오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도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소재 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헌신으로 깊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을 쳐다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내가 마음에 그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NIV에 보면 NIV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May he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그래서 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특별한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desire of your heart,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단순히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 축복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냥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4절이 얘기하는 그 축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내 소망이 돼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루는 소망.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1, 2, 3절에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심적으로 힘들 때, 어떤 때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재 번제, 다시 말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 헌신 속에 낳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전까지는 사실 3절까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가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나의 목표, 나의 인생의 고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고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꾸시는 꿈으로 대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헌신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과 같은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는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신앙의 단계로 따진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면 4절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성소에 계셨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셨는데 4절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더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마침 요새가 올림픽 시즌이어 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요번에 안산인가요? 양궁 상관왕이 됐는데 그거 볼 때마다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화살 하나 제대로 박힐 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었는데 5절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너한테 응답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3절까지 그러고 나서 4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마음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5절에 가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사실 이 축복은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리할 때 함께 계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함께 이것을 축복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서 이 사람이 승리할 때 함께 계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 깃발은 뭐냐면 목표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같은 목표가 되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마치 안산이 활을 하나 쏠 때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활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화살이 10점에 꽂혔을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처럼 5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심에서는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인격, 한 가정의 아비, 보통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됐다. 열국의 아비. 길 가는 나그네도 자기의 자식처럼 품을 줄 아는 사람, 온 세상 백성을 자기의 자녀처럼 품을 줄 아는 열국의 아비. 그 전인격의 변화를 그 이름이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하심의 용어로 쉽게 풀면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정이 너를 프로텍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목표, 지향점, 내가 인생의 전력을 다해서 추구할 그런 나의 삶의 목적으로 세우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근데 사실 이건 다윗이 쓰는 시인데 너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다윗이죠. 너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1, 2, 3절처럼 산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일상의 헌신 소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전적인 헌신 번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하노라.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자신이 받은 이 축복, 이거로 축복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 단순히 그런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데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쫓아갈 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나와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추구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그거를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깃발로 세우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신경을 쓰고 그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퍼붓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부터 8절에 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사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미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이것을 체험한 자지만 이것을 체험한 자로서 또 다른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면서 그 축복의 대상이 내가 아닌 사실 제일 먼저 내가 체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1, 2, 3, 4, 5절에 이 영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을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다윗처럼 왕이 된 사람 뭐 이렇게 착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간단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0편의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인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1, 2, 3, 4, 5절 다윗이 주는 이 축복. 누군가 먼저 이 축복을 경험하고 6절의 고백을 함으로 사실 1, 2, 3, 4, 5절을 내 체험에 기초해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다윗이 그것에 있어서 개척자였던 거죠. 근데 그가 그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고 다시 주변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1, 2, 3, 4, 5절을 축복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6절서부터 8절에 얘기하는 삶의 체험과 고백이 있는 놀라운 살아있는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오늘 이 시편 20편이 얘기하는 이 독특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은 항상,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를 자랑하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나는 이것이 하심이 되기 원하고 이것이 한동대학교가 되기 원해요. 요새 보면 우리 한동대에 가보면 맨날 지방대 위기, 도대체 우리가 지방 포항에 있는데 어떻게 응?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 중심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자원이 많고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심정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 한동대 그리고 우리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언뜻 이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좇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정말 푯대 깃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맨날 하심 하는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것을 향해 뛰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5절은 6절이 현실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첫 번째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승리하는 자. 그리고 그 결론이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사실 이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의미도 있고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궁극적인 왕.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복합적 의미인데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이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이 시편 20편을 한다 그러면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공동체가 완성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 이것이 시편 20편이 아닌가. 시편 20편을 제가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 다윗이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모르고서 이렇게 썼을 수가 있을까? 내가 그냥 해석을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정말 1, 2, 3절처럼 그가 양칠 때에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곰들이 습격하고 늑대가 습격하고 할 때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여호와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체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며 다윗이 소재와 번제 이렇게 표현됐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다윗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자신의 심령 속에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지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마음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6절에서의 8절의 고백이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며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오늘날 정말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오늘 다윗 시편 20편처럼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서 인생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쫓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놀랍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축복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번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미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소재와 번제의 헌신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각 사람이 승리할 때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깃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의 삶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건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체험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로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심정을 자랑하며 그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분 브레이크하고 나서 우리 나눔